자, 우리 4번 할 차례죠? 18페이지. 계시록 12장의 여인은 이스라엘입니까?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 어떻게 구하합니까? 계시록 12장 1절, 5절, 17절. 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예. 어떻게 보아야 되죠? 여기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었죠. 그 발에는 달이 있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에 나오죠. 요셉에 대한 얘기할 때 나오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은 들려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지금 꿈을 꿨잖아요. 그죠? 요셉의 꿈 내용이 뭐예요? 꿈의 내용이 지금 형들의 집단들이 자기 집단한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라는 별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 꿈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어떤 꿈입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이 이제 뭐 사러 왔다가 절을 하게 되고, 나중에 부모님들까지 전부 다 그 그늘 아래로 다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비단 그 단순하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의 꿈은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이 꿈을 갖고. 근데 이 꿈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살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틀이 될 거냐 하는 꿈이에요, 이게. 요셉은 지금 그 꿈을 꾼 겁니다.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얼마나 원대한 꿈을 요셉에게 심겨주고 그 기초를 닦게 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꿈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꿈, 그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와 가지고 정말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꿈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될 것에 대한 얘기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것에 대한 꿈이에요. 그런 꿈을 안 가르쳐주고 고생해 갖고 도망가서 이제 나중에 인내해서 성공을 하게 될 그런 것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면 성공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그런 얘기 하려고 이 창세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창세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이 숨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볼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다 달라요. 요셉의 형제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영광이 유다의 영광이에요, 사실. 유다의 영광.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계보죠. 그러나 이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서 있는 계보입니다. 우리 역대상 5장 한번 볼까요?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예. 참 이런 것을 보고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왕권을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장자의 명분. 근데 이 유다는 주권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나왔잖아요. 참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기절을 보면서도. 근데 이 르벤은 사실 진짜 장자거든요. 진짜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으로 가버렸어요. 왜냐면 그가 장자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시했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이 넘어가게 되고 요셉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에브라임. 예.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므낫세를 이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히잖아요. 요렇게 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해와 달 12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다. 이스라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또 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아이를 메고 해산을 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하는 게 시편 2편에도 나와요. 시편 2편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택하리며 질그릇같이 소리를 하시리로다. 예, 여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그 왕이 철장을 가고 다스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그 주님의 왕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철장으로 다스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초림 때는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면 재림 때는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죠. 메시아. 예,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예, 바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초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재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재림에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 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랴. 아멘. 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랬죠. 예,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놀라운 얘기가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냥 이해가 되시죠? 네, 이스라엘인 건 이해가 되십니다. 또 그 다음에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고 아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네,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잉태를 해가지고 낳기까지 그냥 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방백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사파 시포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낸 것은 애굽 속에서 그들이 강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졌는데 사실 이것은 사단에게 굉장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의 문제라든가 또 이 아이를 죽이는 문제들은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정말 놀랍게 행하실 이 출애굽이라든가 또 이제 메시아가 낳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이 미리부터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유다를 살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무슨 이 괴계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사단의 증오가 이스라엘에게 서서히 깊숙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들을 전부 다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그림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단의 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손길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서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이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지금 이제 하만한테 절을 하나 안 한 걸로 말미암아 민족 자체가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쩌면 너무너무 잔인한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단도 이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결국 그들이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굽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난 다음에 2살 이하의 아이를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 라헬의 울음을 멈춰라. 그때 제가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얘기했었죠. 여기에 거기에 나오는 기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18절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베갖고 낳기까지 이런 수많은 고통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기까지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들이 꺾여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또 무서운 고통들이 또 이 역사 가운데 지속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첫 부분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12장 17절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머니죠. 어머니.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이건 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회를 나타내는 거다. 교회를 나타내는 거다. 참 그 여인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한 이 여인의 이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한 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걸 모르게 되면 이 두 개의 정체성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여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두 부류를 딱 갈라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다, 교회다,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세 사람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로 다 보이고 또 뒤에 부분으로 보면 교회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2절 그때 우리가 봤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규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절 속에서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쫙 얘기를 하다가 내가 새 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근데 이 앞에 여자는 한 여자예요. 한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서라운딩해요? 서라운딩 한다는 서라운딩.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 한 여자가 어떻게 둘러싸요? 예, 이거는 신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한 세 사람 된 어린 양의 신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세일이에요, 세일. 그러니까 이런 22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게 무슨 세일이에요? 예? 세일을 창조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는 예전에 이 한 세 사람을 몰랐을 때는 이 여러분 뭐 이런 예언이 다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구절 중에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 절도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근데 한 세 사람을 딱 이해하고 보니까 이게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딱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세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10절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3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실 거다라는 거죠. 이방인한테 전파하라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와 함께 이 이방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에서의 예언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한 세 사람을 밑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용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탄과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싸움하고 있는 것이 주님하고 사탄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하고 사탄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실 사탄이 어떻게 주님하고 게임이 돼요. 사탄과 싸우는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무슨 싸움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사탄을 완전히 정복을 해 놓으셨잖아요. 정복을 해 놓으셨고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기반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사탄과의 싸움이죠. 신약에서는 교회와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로 오게 된 것이냐면 예루살렘 시대로 오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신약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와 사탄과 그 이후에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 지속되어 왔지만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이제 사탄과 맞서 싸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과 싸우든지 교회하고 싸우든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또 예루살렘이 타락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이방 교회가 함께 이제 사탄과의 싸움을 벌일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인자가 눈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 하셔야 된다 그랬죠? 예? 이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았고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를 저주한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18절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여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잖아요. 이건 사실 이스라엘이 마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구했는데 구하지 못했을 때 네가 마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낸 거예요. 인자가 문 앞에 곧 이런 것을 알라 그랬죠? 예, 알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이스라엘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서 그 멸망이 가까워지려 하라. 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20절에서 24절 초반부까지는 뭔 얘기를 다루냐면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는,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돼가지고 이방에 사로잡혀 갔는데 언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면 예루살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제 1967년 6월 달에 예루살렘이 탈환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도로 선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라가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수도로 선포가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완전한 이방인의 때가 찼다, 완전한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고 끝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때예요.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바탕이 다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를 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죠?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공부를 하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2장, 3장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초대교회, 그러니까 요한이 살고 있었던 7교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 이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요한이 울잖아요. 요한이 우는 것을 봐서 그것을 제가 이제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 그랬잖아요. 이제 있는 일을 이 천상의 예배 장면까지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6장에 가서 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인까지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 재난의 시작 얘기하면서 산통의 시작이다. 그 이스라엘을 낳기 위한 산통들이다.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산통.
그 다음이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격적인 산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7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뭐냐면 그 14만 4천에게 인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인치는 장면은 무슨 얘기냐면 두 증인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고 또 환란 중간에 누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고 42달 권세를 가지고 또 무서운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주님이 또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되고 주님이 재림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쫙 연결이 된다고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회개는 안 되었지만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고 예루살렘이 탈환이 되어지게 됐다. 그러면 1260일 두 증인이 나타나는 그 시기까지 지금 뭘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 두 증인이 준비되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두 증인이 준비되는 시기다 이거.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요? 두 증인이 네, 두 증인이 준비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열방 가운데서도 두 증인이 준비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14만 4천이 준비되어지는 시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준비가 끝나게 되면 주님은 이제 본격적인 그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불의한 자는 불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준비되어지게 되고 두 증인이 준비되는 그런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사실은 온 세계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미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도 난리. 예. 그 IS 때문에 유럽도 그냥 난리고. 예. 점점 주님의 오실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시기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두 증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참 흥미진진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드라마틱한. 네, 아주 흥미진진한 시기.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해져 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지금 뭘 느끼냐면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사탄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전력을 다해서 온 세상 가운데서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악령에 대한 게 너무너무 그냥 친구처럼 나와. 네. 악령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루시퍼가 너무너무 친근한 존재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사탄이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폭력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뭐 성에 대한 개방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 동성애라는 게 이제 뭐 법률적으로도 인정해 달라는 건데 한동대에서 그 동성애 반대 이거 딱 선언을 하니까 한동대에다 대고 막 그 이 동성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빗발치듯이 비난을 하는지 얼마나 비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진리고 뭐가 이게 가짜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그냥 아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진리가 회방을 받고 있구나. 거짓이 지금 판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부하내동을 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서서 이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독립하고 이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로 이 이스라엘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도대체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끊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만 사랑하냐?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든 민족의 예표일 뿐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희석을 다 시켜버려요. 어떤 신학자들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몇몇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없고요. 목사님들도 없고 신학자들은 더더욱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취소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는 그냥 우연히 어떤 나라가 이제 하나 독립한 거예요? 뭐 진짜 옛날에 이스라엘도 아닌 한 나라가 뭐 성경을 들고 와서 혈통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민족이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다른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상한 민족.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옛날 히틀러한테 고생을 당하더니 이제 다른 민족을 또 이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괴롭히는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아주 이 정말 이상한 족속, 아주 처단돼 버리는 그런 족속처럼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시온주의자들이라고 그래갖고 세상을 음모로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이런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위로에 대한 말씀이다. 그 약속들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쥐어 짜기식 이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꼭 원숭이들이 성경 쳐다보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야만인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성경은 이건 뭔 책이에요? 이게 문자로 이해를 안 하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성경은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서야 참고서. 인생 살아가는 참고서. 그럼 인생 살아가는 참고서면 동성애 하는 사람 때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구약에 그냥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어 쫓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참다운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으세요? 아멘. 예?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시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안 믿으시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예?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적은 자매, 적은 집사님, 만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아? 아, 뭘 믿고 도대체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 현목이 살 수 있겠어?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깨지는.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이것 갖고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아갈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면 이것보다 더한 기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캔세라세라 사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범하고 살도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근데 신학자들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신학교 안 다니는 게 낫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그냥 성경을 더 잘 믿어요. 예. 아이 참,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이해를 안 하고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그 교회 안에서의 배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이 종북단체들, 이 좌파들이 뿌리를 내려갖고 점점 시간이 흘러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저기 그 사탄이 우리나라는 이건 약과예요. 그 저기 그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 쫙 교회 안에 이걸 심어온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무서운 현상들이 사실은 창세기 보게 되면 노아의 식구 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이 이렇게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식구들이 생길 때 그 바벨에서 시작한 거예요. 니무롯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뻗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구약의 이 10장, 11장의 이 바벨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기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저기 이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을 시키는가.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냥 조각조각 이렇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상은 그 배후 뒤에 쫙 연결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사단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싸움은 진행돼 온 거예요. 그것이 모두 다 이제 결판이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이 12장이 무지무지 중요한 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 이 신부거든요, 신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만 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 이 요한계시록 12장 하나만 갖고 그 사람한테 해석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시계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요. 간단한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이 모든 신학과 이 모든 것의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이 12장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예.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장식해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또 내가 새 하늘과 그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보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 새 예루살렘 그러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그랬죠. 거룩한 성.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된 성입니다. 이 성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하고 같은 성입니까? 다릅니다. 예, 달라요? 새 예루살렘. 네, 새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럼 헌 예루살렘은 별로 가치가 없나요? 어떠나요? 합쳐지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 건가요? 21장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완전한 연합의 모습이죠. 연합이 있습니다. 연합.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1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녹아져 내린다는 것 아시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게 되면요.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강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언제까지 보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하늘과 땅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랬죠.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한다 그랬어요.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사르기 전까지는 보호하세요. 언제까지 보호해요? 불사르기 전. 네, 불사르기 전까지는 보호해요. 그 불사르는 게 뭐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불사르기까지는 보존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8절 이하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루 만에도 다 끝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거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여기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이렇게 불에 타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의가 있는 곳인 그랬어요. 의가 있는 곳인. 그가 죄가 하나도 흔적도 없는, 죄가 하나도 흔적이 없는 완전한 의로 차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첫 번째 땅과 하늘은 사실 사단의 반역과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또 천년 왕국 동안에 의로 통치되어지겠지만 이제 마지막 사단의 반란이 있고 그것이 완전히 청소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피조물이나 이 세계 가운데는 이 타락된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완전하게 이제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한 그런 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 땅 저기 뭐 어떤 땅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예. 그럼 자 우리가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우린 천사같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천사같이 된다 그럴 때 되게 재미없는 곳이겠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고 결혼하는 거고 또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볼 수 있고 뭐 그러야지 되지.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만 쳐다보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만 있는 그거 되게 재미없겠다. 예.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이 현재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 이런 영광들 그리고 사랑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배제되고 그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근데 하여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들로만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냥 그런 것들이 절대로 무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지극한 그런 기쁨과 그 어떤 영광스러움들이 절대로 무시되지 않는 더 차원 높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무료하다라든가 또 재미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너무 놀라운 이런 그 황홀함과 기쁨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지 않는 더 차원 높은 그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을 하나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장소인데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이게 마치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장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막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그럼 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장소예요? 근데 장소라 그러기에 보석 이름과 또 뭐 이게 생명 과실이 맺혀지고 또 뭐 생명수가 흐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보이고
새하늘과 새 땅. 참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상상으로만은 전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곳이다. 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사실 장소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장소에 대한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와 영광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와 영광으로 유지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보게 되면 신부를 위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처소예요. 신부를 위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처소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어요. 이미.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드러나는 곳이고 신부의 사랑과 영광이 넘쳐나는 이 신부의 사랑과 영광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신부를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냥 신부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부하고 이 장소를 굳이 구별해 갖고 그냥 구별을 하기보다는 그냥 신부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장소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이 신부의 영광과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고 깊이 하나님과 연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장소다 아니다 이거를 굳이 따질 수도 없는 그냥 그런 곳입니다. 장소의 구별이 필요 없는 곳이죠. 사실 이곳은. 뭐 어떻게 우리가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이 3차원적인 이 머리로 뭐 차원이 다른 세계를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떤 공주가 불 속에 그 탑 속에 갇혔어요. 높은 탑 속에 갇혔는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늘은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어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볼 수 있는 것은 저 창문으로 나타난 하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뭘 갖고 있냐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하고 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는 있어요. 자, 이게 이들이 겪고 있는 세계의 전부예요. 근데 이 공주는 이미 바깥 세상을 경험했던 공주예요. 근데 거기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거기서 갖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서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이 세상에 해는 이렇게 생겼고 강은 이렇게 생겼고 뭐 또 저기 그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 그 이 나비는 이렇게 생겼고 뭐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그림으로 그려준다고요. 이 아이가 접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바깥의 세계를 이 공주가 경험했던 것처럼 알 수가 있겠어요? 오직 이 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요 세계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 애기한테 야, 네가 선으로 있는 거 그것은 그냥 선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그대로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뭐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영광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기초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12지파죠. 어디에 써 있어요? 12문에 12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이 써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14절에는 네, 어디예요? 네,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12지파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은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금이 되셨느니라. 예, 너희라고 하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라. 그들이 전한 메시지 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12사도가 사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5, 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생축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 그 이전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멤버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죠.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주된 두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의 사실 대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떼냈을 때 그 하와를 통해서 나타난 이 신부죠. 이 신부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그림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돼 가지고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주체는 사람이고 이 사람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은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진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결국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